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망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어제 잠시 언급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자세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피성,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유일한 살아날 길, 죄 있는 자, 나왔지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죄 있는 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유일한 살 길이다.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제도가 이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총 48개 성을 주라 하셨는데 48개 성 가운데에 6개를 도피성이라 이름을 짓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다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 길을 열어주신 그런 것이 도피성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제 본문에서 도피성을 둘 것을 말씀하시고는 도피성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개념이니 이 도피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이죠. 요단강을 너희들이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렇게 9절 10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피성이라는 곳에 목적을 11절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모아 피하게 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해요. 여기서 부지 중이다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로 찾아볼 수 있는데 실수로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리고 부주의에서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실수로 부주의에서, 실수로 부주의에서를 아우르는 그 단어가
자기도 모르게 뭐 이런 뜻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이게 죽이게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부주의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과실치사, 뭐 과실치상 뭐 이런 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피성을 두라고 한 이유를 주님은 11절 초입에 너희를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도피성은 특정한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두는 것이 아니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도피성을 정하여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회 안전망이기도 하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피난처를 그렇게 마련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왜 없겠습니까? 욱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와전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말로든 행동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두 살아가는 모양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트래픽이 많이 걸리는 도로 가운데 있으면 다른 마음보다 내가 차 끌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또 작지만 피해가 nen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또 작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에겐 또 부담이 되는 일도 있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도피성을 이야기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도피성을 두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12절에 판결을 받기까지예요. 그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사람을 죽인 어떤 사람이 판결을 받기까지 살게 하는 겁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살게 하는 거죠. 판결을 꼭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도피성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도피성으로 쫓아간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간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서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아유 몰라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도피성이라는 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있어요. 그러니 도피성에 들어간다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판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도피성이 영적인 또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을 하시겠죠.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안 믿었는지 믿는 척 했는지 신앙이었는지 종교였는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판단을 하시는 것처럼 도피성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건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지 판결을 받게 하는데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살려놓으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을 6개를 두라 그래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섬세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세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배려를 하신 게 뭐냐면, 요단강,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요단 동편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게 아니죠. 모압 평지에 있는 거니까. 말씀드렸죠. 에돔, 모압, 암몬이에요. 좀 더 가면 에돔, 모압, 암몬의 지역이고, 바산 지역이 있고, 골란 고원이 있고, 그 다음 헬몬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아직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라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시면 요단강 하류 쪽은 이게 좀 완만해요. 그래서 건너가기가 쉬워요.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쉬운데, 모압에서 암몬 쪽에 올라가다 보면 요단강을 두고 흐르는 양쪽의 그 골짜기가 굉장히 깊고 가팔라요. 저도 기억나는 게, 모압 좀 북쪽으로부터 암몬 지역을 이렇게 요르단을 타고 올라갈 때에 이거 뭐 절벽같이 깎아지는 골짜기가 굉장히 막 100m도 더 될 것 같은 깊은 골짜기가 V자 형식으로 이렇게 그 사이를 이제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요단 동편에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가 있고 나머지 쪽에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운 그 곳에 부지 중에 살인이 일어났으면 요단 그 도피성에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루 만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두는데 14절처럼 두라 그러는 거죠. 1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루 도피성이 되게 하라라고 해서 셋씩 이렇게 6개를, 한쪽은 요단 동편, 한쪽은 요단 서편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 전체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우리 강원도보다 조금 큰 땅에서 6개 정도의 도피성을 그렇게 두었다. 그리고 건너기 어려운 요단강 중상류 쪽을 배려해서 뭐 이쪽 저쪽에 3개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도망갈 일이 생기면 한나절이면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 이 배려가 결국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한 게, 15절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여러 동서양의 여러 일들처럼 귀족 양반들만이 아니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도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절이면 누구라도 빨리 가서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타국인도,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누구라도 도피성에 가서 피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 재판을 받겠죠. 빠난 6개 중에 빠나니까 가까이 있는 곳 제일 가까운 도피성으로 갔으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도피성으로 가겠죠. 그러면 도피성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데, 다음에 몇 가지면 부지 중에 살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해요. 16절에 뭐요? 철 현장에 사용됐다. 17절에 돌이 사용됐다. 18절에 나무 현장,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현장.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도구가 사용되어졌을 때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부주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했다라는 뜻이죠. 뭐를 가지고 했으면 연장이 이용되었으면 이거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피를 보복하는 자 19절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그 도피상에서 추방이 되겠죠. 그러면 피를 보복하는 자 19절 얘기가 나와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래서 복수를 하나님께서 일종의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인자에 대한 복수를 허락하시는 것은 일종의 사회의 안전망이 돼요. 왜냐하면 당시의 법치와 치안이 확립되어져 있지 아니한 고대 사회에서 복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일종의 법적인 안전망을 그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보복을 허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범죄의 피해를 당한, 요즘도 우리나라가 그런 이슈들이 있죠. 오히려 범죄한 사람에 대한 그 벌이 일반인의 생각보다 더 약하게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범죄자는 형을 20년 받고는 돌려차기 남 얘기죠. 20년 뒤에 내가 나가서 죽일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정도니 그 당시에서는 그 보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범죄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럼 억울하겠죠. 어떤 일로든 사람을 이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 보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좀 더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셨고 그때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안이나 법치가 확립되어지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장이 사용되어진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시시비비를 판결 가운데 가질 때 미워할 만한,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살인 동기가 있으면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을 때에는 이거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아니란 이야기도 하세요. 그것이 20절 21절에 나오죠.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한 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16절부터 나왔던 연장에 사용되어졌다, 아니면 20절 21절에 살해 동기가 만약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고를 가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인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판명이 나게 되면 살인한 자니까 반드시 죽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도구가 사용되어지지 않아야 되고 서로 간의 원한이나 미움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악을 결코 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늘 일단 가지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죠? 우리가 행악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늘 행악자를 조심하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결국 행악자와 엮여 들어가지 않을 것을 늘 기도하라 하셨죠. 말 그대로 행악자입니다. 뭡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일단 우리부터 뭐를 하지 않아야 돼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말로나 행동으로나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피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게 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도피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두게 하신 그 마음은 일단 어떤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 살려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의 정신, 가능하면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또 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도피성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여러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있는 또 본문이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 도피성의 정신, 도피성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행악자들과 악한 일들과 만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피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어서 먼저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수한 자에게, 잘못한 자에게 또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주변에 용서해야 할 일, 용서해야 할 사람, 용서해야 할 여러 순간들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소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들으심과 함께하심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